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정말 문제일까요? 이건 뭐 꼭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인문학자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죠. 인간은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했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인류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게 된 선물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럼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이 문제일까요? 네, 절망이 문제죠. 절망이란 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상황 자체, 그 보이는 그 자체만 보는 게 절망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죠. 근데 정말 절망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시간은 변해요. 역사는 움직인다고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므로 절망했다고 하더라도요, 뭐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래 한번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희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역사를 해석하고 한번 살아봐라는 희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도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정말 몇 배로 1등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철학자나 인문학자, 노인 연구하는 분들의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하냐? 절망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무망이라는 거예요. 무망. 무망이 뭘까요? 무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상황이 바뀌거나 뭐 근거가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내면 되는데요. 근데 무망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 동력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이 완전히 딱 무너질 때 이제 나는 그 어떤 새로운 삶을, 희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동력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동력을 결국 나 자신, 아니면 보이는 어떤 능력, 돈, 사람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이 되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모든 근거에 완전 끝을 본 거죠.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무망.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고통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고난은 역사, 내 삶을 발전시키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진정한 고난은 절망, 그 이후에 무망입니다. 무망. 그리고 그것은 과연 내가 우리의 삶을, 그 동력을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 어저께 지난주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지난주 6번째 인을 쳤잖아요. 6번째 인이 뭐죠? 인간이 여태까지 생각한 그 목적과 가치가, 희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늘과 땅이 떨어져요. 오늘 마지막 16장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자, 16장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야,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랴.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앞에 서리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이 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네, 우리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15절입니다. 15절에 있는 강한 사람들, 부자들, 세상 임금들, 왕금들, 장관들입니다. 왜? 그들은 여태까지 삶을 사는 동력과 희망이 뭐였어요? 높아지는 거였어요. 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져요. 있는 조차 없어요. 그걸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고 오는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쓸 수 있어? 세상에 인간이 모든 생각했던 가치의 기준, 부의 기준, 내 삶을 동력을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누가 감히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설 수 있어? 바로 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내서 고난이 주는 역사의 선물,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역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이 사람이다. 누굴까요? 77장에서 보시면 내가 인을 친 사람이다. 인을 친 사람. 자, 그래서 우리 17장 처음 보시면요. 7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 3절, 4절은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네 생물 우리가 진짜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4명의 그 말이 나왔잖아요. 4말이 그 모든 이 땅의 심판을 밖에 이 세상의 온갖 땅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천사가 그 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 심판과 불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네 천사가 잠깐만 아직 안 돼! 라고 막는 거예요.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 아직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나무들을 해치지 마. 아직 인 덜 쳤어. 아직 하나님이 인을 쳐야 되는 사람들이 다 남아있다고. 아직까지 좀 기다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가 다 아는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이 오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 끝나고 우리 그 신약의 마지막에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말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2000년 동안 성경을 역사했어요. 여러분 수십만의 성경 학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거의 99%가 이 14만 4천은 어떤 누구냐면 누굴 말할까요? 뭐 이만희를 믿는 14만 4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면 자기네들일까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동일한 말씀이 사실 계시록에도 있고 오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에서만 보죠. 우리 7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7장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고요.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 감히 그 진노의 어린 양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야,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그 진노 앞에 능히 서는 거예요. 바로 흰옷 입은 이 자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어요. 감히 누가 14만 4천 명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감히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엄청 많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엄청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사는 인구도 1000만이에요. 이 숫자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어렸을 때 진짜 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때 진짜 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장자? 백만장자. 지금 백만장자가 부자예요? 100만 원,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10이라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제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 그 구약에 있는 지파 12지파를 구약의 민족성 12지파를 대신하고 신약의 12사도와 12교회를 이 12 곱하기 12에서 144잖아요. 그 중에서 유대는요 정말 충만한 수, 완벽한 수, 허다한 수가 1000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한 그 모든 교회들 플러스 허다한 무리 1000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 엄청난 수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내가 인을 쳤어. 여러분 인쳤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치고 주의 옷으로 인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인두같이 동물이나 심지어 노예에 인두같이 딱 이렇게 화인을 딱 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플러스 내가 보호해. 그리고 플러스 절대로 남이 건들지 마.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의미거든요. 법적으로 내 소유고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남은 건들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보호해 라는 의미가 이 인침에 있는 거예요. 인친자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그 어린 양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야 우리 구원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친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어떻게 14만 4천이에요? 를 물어보지 않아요. 도대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 어린 양이 모든 세상 임금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담대히 어린 양께 쭉 가서 찬송하고 허그하고 오늘 눈물도 팍 닦아 이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야, 저 흰옷 입은 자 너 누군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이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14절에 있죠. 아,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죠. 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흰옷을 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간 계시록은 전체적인 신약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신약은 어린 양의 피에 우리는 그냥 씻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태였어요. 그냥 완전한 은혜, 물론 완전한 은혜인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누가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씻는 거예요? 씻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예요. 그 옷을 씻어? 물론 그 시기한 능력은 나에게 없지만 적어도 씻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옷을 어떻게 씻게 하는 게 뭐냐? 그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진짜 자기의 허물 같은 그 죄악의 옷을 씻어서 희게 돼서 그 흰 옷으로 담대히 어린 양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하는 과연 큰 환난이 무엇이며 그 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옷을 씻어서 마지막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선물을 오늘 말씀같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역사의 완성을 이끌어내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 환난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적어도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하나는 바로 이들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처럼 대부분 우리 이유예요. 고난을 당한 이유는요, 내가
삶을 누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희망을 만드는 오늘은 내일을 살아내고 시작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다시 말하면 힘과 권세, 명예, 그리고 부함이에요. 더 남보다 많은 재물과 남보다 많은 더 높은 자리예요. 그거 아닌가요? 세상의 90%, 95% 아니 99%가 그것이 삶의 동력이에요. 그리고 이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다 이 목마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남보다 더 좋은 자리를 타지,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저 높은 권세를 가지?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는 바벨탑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나서 우리 계속 공부했지만 제국이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은 어떻게 혼혈 정책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정책. 그건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내 영향력에 두는 것.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뭡니까? 야,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관용과 힘을 섞어요. 포용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걸로도 권세를, 능력을 못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무엇을 합니까? 로마는 법을 하죠. 법. 모든 사람의 정당성, 공정함,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오래 권력을 다스렸잖아요. 법과 정당성, 그리고 법과 정당성은 무시무시한 힘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로마의 엄청난 군사력. 이 두 가력이 300년, 400년, 10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죠.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그 모든 제국이 이 자신의 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 동력이 다 무너진 거 봤어요. 야, 이건 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야. 뭐 해야 돼? 문화로 가야 돼. 그래서 알렉산더는 고대 알렉산더는 이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정치에다가 그리스 때의 헬레니즘 사상을 섞여서 헬레니즘 융합 철학을 만든 거예요. 문화를.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동력이었다고요. 역사가 발전되는 그것이 2000년 동안 세계의 역사가 발전된 동력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바뀌어요. 방법은. 하지만 목적은 다 뭐야? 똑같이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차지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질거와 가난과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두 번째 고난 당하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높이려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쌓여서 그 원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원죄가 역사 속에서 쌓여서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당해야 되는 지진과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죄가 쌓여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죄악은 양이나 일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가리지 않아요. 다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의 고난이에요.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고난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미래를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일을 희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근거가 지금 보이는 권력이 아니에요. 부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냐? 진짜 보좌를 아는 거예요. 보좌. 저 로마,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권력인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좌가 누구야? 누구로 하는 거예요? 바로 사자이자 어린 양.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 움직이고 주관하는,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짜 나의 구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내일을? 지금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들도 오늘을 살아야 되는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은 못 살잖아요. 그 동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지금 역사를 이어 알파와 오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결국 지금 보인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동력으로 하는 저 권세자들, 저 부한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희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근거인 거예요. 그들의 희망의 동력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무엇을? 오늘 하나하나씩 볼게요. 16절 보시겠어요? 16절?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축복에 그들이 이제 그 고난을 견디고 어린 양 앞에 쓸 때 그들이 받는 축복을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줄이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것은요 당연히 그냥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뭐 가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류의 고난은요, 인간의 고난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채워도 높아져도, 야, 내가 이 자리 얻었잖아요. 자, 옛날에 정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좋았어요. 옛날에 저는요, 유학 가서 제일 소원이 뭐인 줄 아세요? 차 있는 거였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가 5년 동안을 차 있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그럼 내 인생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끝나고는 차 생겼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진짜 삶의 동력이, 야, 내가 정말 마음껏 먹고 마셔서, 신학생들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력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어떠한 자리, 그것만 있으면 나의 삶의 동력이 만족할 것 같아. 근데 그 자리 딱 갔어요. 만족해요? 또 목마른 거예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스스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저 뜨거운 태양 밑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너 더 일해야 돼. 너 더 수고해야 돼. 너 할 수 있잖아.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 거 충분하지 않아요? 평생을? 근데 지금 가만 놓으시나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는 하잖아요. 목마르니까. 계속 헝그리하니까. 나는 아직 배고파 하면서 4강이면 됐지. 이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다고요, 역사 속에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옷에 그 자신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는요, 완전한 빨간 진홍빛 같은, 정말. 근데 거기다 빠른데 어떻게 희게 돼요? 어떻게 희게 되죠? 저는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이 빨간이 뭘까? 근데 우리 더러운 자가 그 빨간 걸 시키는데 어떻게 완전히 희게 될까? 여러분, 희다는 건요, 성경 정체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성이에요. 그리고 순결함. 그리고 완전한 의.
우리가 이거는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빨아야 되는데 사실 빤다고 될까 생각도 되지만 그거를 그 분황 진홍색 그 완전한 피에 나를 적시는데 빨려진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걸 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빨게 될까요? 환난을 통해서.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진짜 환난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환난이에요. 보이는 나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동력이 보이는 권세자들을 내가 쫓아서 로마 바라보고 나도 로마의 한 자리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보좌가 사자이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희생양이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게 진짜 보좌지.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의 핍박을 담대히 당해내는,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첫 번째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지금 보이는 거 쟁취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 얻기 위해서, 그게 전부라 그냥 내달려요. 1등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영원해요? 역사는 바뀌어요. 흘러요. 끝이 있어요. 순간이에요, 끝이. 그럴 때 내일을 만들어낼 동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바라봤거든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무망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땅에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 보좌에 앉아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도 죄인이에요.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환난은요,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여러분 환난 좀 당해 보십시오. 환난은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이 다 깨져요. 나 정말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무참히 깨져요.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완전한 사랑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게 지난 시간 배웠던 환난이 준 유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7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요. 생명샘. 이건 뭐냐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고통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더 이상 저 뜨거운 햇빛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나서 이 말 한마디 하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신의 목마름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요. 예수님 반대였어요. 예수님 목마른 이유는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 내려가기 위해서 온전히 비우는 아픔이에요. 십자가의 아픔은 못 박혀서 그 아픔이 아니라 내 몸에서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이에요. 1000번 이상 까무러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십자가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예수의 십자가 역사 전까지는 인류의 역사의 진행은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채우고 많아지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 역사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성취시키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가장 낮아지시고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완전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완전히 정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채워본 사람. 어디서? 그 어린이야 사자이지만 희생양이 된 그 사랑 앞에서.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언제나 내 허물과 아픔과 죄악 속에서 나는 끝이야. 난 더 이상 못해. 나는 죄인이야. 바로 이때 나의 근거로는 다 무너지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 자기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나의 완전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 다시 말하면 그 붉은 피, 이것은 하나님이 쏟아내신 그 철저한 사랑, 그 진한 사랑, 정말 어떨 때는 그 붉은색을 너무너무 이게 꺼리껴리잖아요. 너무 붉어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리끼는 십자가에 죽은 그 철철같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목마름의 완전함을 찾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언제나 실패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어디서? 환난을 통해서. 환난 통해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의 그 완전함이 더 드러나니까. 온전히.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겪으면서, 왜? 보좌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의 보좌의 심을 다스리는 자심을 아니까 그 환난을 겪으면서 나의 죄와 혐오과 고통 속에서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도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내고요. 무너지지 않고요. 결국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어린 양이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 눈물이 뭘까요? 이 눈물이 드디어 나 천국 갔다? 이 눈물일까요? 아니면 나 고난해 주는데 고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막 이런 희열의 눈물일까요? 아니요. 이 눈물은요, 바로 요셉의 눈물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보이는 세상, 그 당시 세상 질서는 막내, 그 당시 시족사회거든요. 막내야, 그럼 너 인생 끝이야. 너 희망 없어. 죽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내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나는 꿈이 있다고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깊은 고난에 빠져요. 형이 나를 죽여요. 근데 나중에 그가 다 알지만 결국 그가 요셉의 총리가 돼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의 꿈대로 자기에게 절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야, 하나님이 그 꿈대로 나를 복수시키고 형들 앞에 나를 절하게 했어. 감사해요. 이럴까요? 아니, 그때 요셉은 울어요.
울어요. 이게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역사 속에 나와 함께 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눈물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중에 그것도 20년 굉장히 오랜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 보고 더 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정말 잘 사랑하셔 온전히 잘 컸거든요. 베냐민은 요셉 자신이에요.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 잘 대해준 거예요. 요셉과 나같이. 야,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해주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 완전히 통곡을 해요. 어디서 통곡을 하는 줄 아세요? 자,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야, 베냐민 남기에 너희들은 다 가. 그럴 때 자신을 결국 팔은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 베냐민은 놔두고요. 저를 잡아주세요. 제가 그냥 대신 있을게요. 그때 요셉이 통곡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그냥 나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다 함께 해주셔서 형들도 다 회개시킨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끝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 가정이 하시게 준비한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다 해석된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눈물은요, 내가 아직 고난 가운데 해석하지 못했고, 왜 그렇죠? 아파하고 이런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 과정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은 그 의미와 그 아픔의 이유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이 한 부분도 남김없이. 왜? 내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그 보좌와 다스림 때문에 나의 삶을 역사를 진행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그게 끝나면 다 인생 끝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아픔과 고난이 다 해석되고 축복이 될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고 그거를 스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자가 오늘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야, 너 나 믿었지? 너 나 의지했지? 너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 믿고 그것을 희망으로 두고 네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네가 비록 죄악됐지만 그것보다 너의 연약보다 더 능력 있는 나를 바라보고 너의 죄악보다 그 죄를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지? 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인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장해. 그러니까 역사를 살아. 내 삶을 살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 그 고난 가운데. 바로 그런 자에게 마지막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해석되는 야, 이래서 내가 그때 아픔이 있었고 이래서 내가 그때 고난이 있었는데 야, 그게 이렇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역사됐구나. 이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그걸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고난이에요. 대부분의 그 고난은요, 내가 목말라서 내가 내 삶의 기준, 동력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목마르고 그래서 스스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보좌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인정하면 세상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서 그분을 인정해서 그 뜻대로 살고 한번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위해서 일해보고 세상의 직장에서 핍박도 당해보고 정말 손해도 실질적으로 보고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당한 고난이요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 당할 거 우리 십자가 예수가 전능자 통치를 믿고 너 십자가 져봐. 그 길로 가봐.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인쳐줘. 얘 내가 책임질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얘 내 거야. 이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요셉처럼 모든 것이 해석되고 온전하게 어린 양 앞에 정말 우리의 구원이 당신의 보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